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두세 차례면 꽤 긴 시간일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잘 견디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인데 우리는 항상 반응하며 살잖아요. 보는 순간에 좋다 싫다. 맞아요. 이익이 될까 해가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이거는 내가 이제 흔들리는 마음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무의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부동심이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늘상 판단하고 재색 명리에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재물에 떨어지고 색에 떨어지고 이름에 떨어지고 이해에 떨어지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정말로 뭐 빈둥빈둥 논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담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나를 지키지 않으면은 뭐 어려운 일이죠. 정말 목석이 되는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무건수행 경험담도 책에 쓰셨거든요. 무건수행의 효과도 비슷한가요? 그 수행을 하고 나면 평안함을 느끼게 되나요? 아니요. 저는 무건을 한 3차례 했는데 네. 차라리 말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이 쉬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더 그냥 스트레스가 3배는 더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해본 일이어서 한번 해봤고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해보니까 느낀 것 딱 하나는 참 안 해도 될 얘기를 내가 참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군요. 하지 않음으로 한다라는 노자의 말씀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신다면요? 예전에 제가 21~22살 이때 큰 스님 월자 산절은 시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자꾸 뭘 하려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조일스님께서 하루는 부르셔가지고 날 꼭 상원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지금 상원이 아니고 원상입니다. 그래 상원아.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조일스님한테는 계속 상원이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상원아 지필목 가져왔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서 먹으러 가라는데 그날 저한테 글을 써주신 게 호사마교 무사라는 말이었어요. 좋은 일도 없는 일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네. 무자는 없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도 가능한 게 무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가끔 했어요. 네. 산무정신으로 산다. 나의 산무정신은 무능력, 무관심, 무책임 이 생각으로 많이 살았어요. 네. 오늘 조일스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또 지가 편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스님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찍 장가도 가고 환속들을 하거나 뭐 딴짓들을 하더라고요. 네. 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부산해요. 막 이것저것 뭐 부산하고. 네.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뭐 주지나 총무나 이렇게 재무나 살고. 네. 저는 예전에 그런 게 뭐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산무정신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막 하고 그랬는데. 근데 산무정신은 그것이 아니고 원래 무념위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생각 없음으로 종을 삼는다. 무념으로.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이 생각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순수하게 된 거죠. 옛날에 포레스트 컴프 보면은 네. 톰 행크스가 그 사람이 나는 무념위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뛰었으니까. 달리기 하면 달리기만 해요. 예. 탁구 치면 탁구만 하고. 그렇네요. 온데 딱 한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념위종이거든요. 네. 그것도 무상위체. 모양 없는 걸 체로 삼는다. 체는 이제 신체할 때 체자 않습니까? 원래 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은 모양이 없어요. 네. 형상으로 알아차리고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상위체라고 하고. 근데 무의지유라는 말도 사실은
이건 이제 노자님 말씀입니까? 네. 아까도 제가 부동심 얘기했는데 부동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겉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굉장히 큰 거죠. 분별하지 않다가 어떤 일을 그냥 가장 순수한 일을 하는 거죠. 네. 가장 순수한 일을 하는 게 사실은 부처님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사견이 개입되면 이제 중생의 길이고 나눠지는 길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원상 스님과 함께 해제를 꿈꾸며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김영동의 어디로 갈 거나.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꽃마을 대표이사이신 원상 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봉암사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봉암사가 참선 도량으로 특화된 곳이라고 해요. 다른 사찰과 좀 다른가요? 예, 봉암사는 주제도 자체적으로 스님들이 뽑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전화부터 안 됩니다. 그래요? 일단 공부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미없어서 못 살고 공부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선원 수자들이 이제 수자들의 서울 그런 이제 합천 해인사라고 그래요. 그 해인사에서 이렇게 뭐 어떤 규정이나 청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뭐 하는 것들을 해인사에서 많이 하고 또 봉암사는 이제 수자들의 이제 고향이라고 어릴 때 다 지나온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의 고향 마냥으로 그 선원 수자들한테는 잊지 못할 곳,
네,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군요. 네. 우리가 편안하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관련 본문 내용을 원상 스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얼마 전 아는 처사님이 스님, 비운다는 것과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면서 제게 묻더군요. 포기한다는 말은 현상적인 일상을 어떤 이유로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비움이라는 단어는 성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이름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품에서 나온다 하셨는데 참으로 온당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은 실상이 아니고 허명이고 허상입니다. 비움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가볍게 하는 일종의 트레이닝입니다. 나의 마음자리에서 지극히 사적이고 계산적인 부분은 내려놓는 것이지요.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협상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자신의 것은 내려놓지 못하고 상대방이 든 것만 내려놓으라고 하니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수하는 이유도 내 손에는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라며 빈손을 확인시켜주는 데서부터 나왔다 합니다. 시작은 비우는 데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네, 비움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비워야 할 게 있고 채워야 할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비워내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기가 딴 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갈수록 멀어집니다.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대체로 보면은 큰일 한 분들이 비우고 시작하는 것 같더라. 어리석은 사람이 뭐 산을 옮긴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건 비우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이 뭔지 알아요. 동기가 순수해야지 그 집단이 더 온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우는 게 어렵죠. 네. 일단 비워내야 또 뭔가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네, 채울 줄도 알아야 돼요. 마냥 그지로 삽시다 뭐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비울 줄 아는 사람은 채울 줄도 알고 채울 줄 아는 사람은 비울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손이 무얼 쥐고 있으면은 다른 것을 못 가져요. 네, 맞아요. 내가 지금 당장 저것이 필요하면은 이걸 내려놓고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손을 꼭 붙들고 내가 뭘 잡으려고 하면은 안 잡힙니다. 그러면 이치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행하고 정진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과 행복감을 찾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존의식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뚝 떨어진 섬이 아닙니다.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기후변화도 보면은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돌아오는 내 옆의 이야기고 네. 나의 이야기거든요. 공존이라는 것은 같이 존립해야 되고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행과 정진도 결국에는 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나 수행이 회양을 해야 되거든요. 회양은 남한테 돌리는 겁니다. 자기 수행과 자기 공덕을 지은 것들이 내가 온전히 갖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돌렸을 때 수행과 정진이 가치가 있죠. 그래 누구도 인정하기도 하고. 네. 자리이타라는 말 쓰잖아요. 내가 이로워야지 상대가 이롭습니다.
네. 또 상대가 이로워야 제가 이롭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각각탈하는 말도 합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 상대방도 같이 깨달아야 돼요. 네. 모든 사람의 행복과 안락을 위한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궁극적인 수행의 이유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해탈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해탈은 해방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해방은 자유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해탈과 열반이고 이는 곧 자유의 다다름입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 해탈입니다. 지금 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또 무엇 덕분에 행복하십니까? 고와 락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한 몸의 두 얼굴입니다.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미움을 벗어던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돈에 집착할수록 돈의 노예가 되기 쉽고 사랑과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치가 그러하니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날수록 해탈과 닮아가겠죠. 좋다는 생각과 싫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분하고 안타까울 일도 없습니다. 또 으스대고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집착을 끊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육조단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선악이 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네. 선이나 악이 다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좋은 얘기잖아요. 네. 좋다라는 말이고 악이라는 말은 뭐 말 그대로 안 좋은 얘기인데 선한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따라가면 되는 일이죠. 네. 근데 악을 봤을 때는 난 저렇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나의 스승이거든요. 우리가 집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그 말에 내가 또 집착하지 않으면은 내가 좀 자유스럽거든요. 결국 내가 보는 족족 내가 매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옛날 어른들이 노는 입에 연불하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이라는 것이 이제 남을 별로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통용도 하지만은 사고도 언어로 사고하잖아요. 꿈을 꿀 때도 보면 언어로 꿈을 꾸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언하는 수자들은 이제 화두를 들고 한다고 하는데 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은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거든요. 네. 생각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또 그 생각을 만들고 계속. 근데 그 생각을 그쳐야 되거든요. 윤회를 인정은 하지만은 끊어야 될 것이 윤회거든요.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그걸 끊어내는 것이 생각을 그치는 화두거든요. 망아지를 풀어놓으면은 온데 뭐 뛰어다니고 나중에 잡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네. 화두나 연불이나 또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멀리 가지 않아요. 계속 네. 그 안에서만 있는 거죠.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망상이거든요. 네.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에요. 좋은 생각도 망상이고 나쁜 생각도 망상이고 망상이 화두예요. 네. 우리가 홍로 일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홍로가 뭐냐면은 수출 그 화로에다가 거덕 내어서 불을 펴놓으면은 붉은 화로가 돼요. 네. 그러면은 천송이 만송이 눈발이 날린다고 하더라도
대는 족족 녹거든요. 그렇죠. 이게 뜨겁기 때문에. 화두가 뜨거워지면은 다른 망상들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작은 망상 좋다 싫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게 용광로가 돼서 다 녹이 된다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집착이니 분별이 이런 말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무념이 돼가는 그런 과정. 그렇군요. 주인공으로 살아라라는 말은 불교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요. 어떤 자기 존재로 살아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떤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배웠습니까? 얼마나 가졌습니까?가 존재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나 원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으로. 우리는 상대적 분별 세계에 살거든요. 그렇죠. 그 분별에 떨어지고 차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섭섭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는데 존재로 사는 거는 주인공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나 스스로 우뚝 개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도 타인이에요. 네. 그 자기 스승도 타인이고 내 스스로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 수행자는 내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렇겠죠. 큰 절 입구 서 있는 일주문을 보면 입차문례 막존지혜라고 써 있습니다. 문 안에 들어오는 이는 아름마리를 갖지 말라라는 의미라는데 해석을 좀 더 해주신다면요. 지혜라는 말이 이제 아르말이라는 말인데 네. 사량 분별이 지혜거든요. 옳거니 싫거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아르말인데 그런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쟁이나 논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참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는 이야기일 거예요. 화두선하는 사람들은 격의돌이거든요. 네. 의식 밖의 이야기들이에요. 생각 밖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혜로서 어떤 아르마리로서 문자로서 사량 분별하고 해서는 처음에 갖는 우리의 어떤 깨달음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논리 밖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주문이라는 것이 그 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네. 이 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아르마리 이 사량 분별은 다 놓고 들어오라. 그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기술이 발달하면서 살기는 좀 편해졌는데 걱정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걱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사실은 그런 걱정 때문에 자기가 성장하거든요. 네. 좋은 일로 성장하지 않고 그걸 역행보살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안 좋은 일로 성장하거든요. 네. 사람은 아파야 성장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답답해야지 성장하고 그렇거든요. 걱정이라는 것을 너무 걱정 안 하는 것이 나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사실 참선 공부를 좀 남들보다는 좀 빨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놀다가도 공부해야지 하고 하면 화두가 들리고 했는데 어느 철에 화두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 생각을 할수록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네. 가슴에 정말 맷돌 하나 큰 맷돌 하나 얹어놓은 것만으로 답답했어요. 하려고 할수록 늪에 빠지는. 근데 철룡스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는데 네. 지나가다가 원상아 너 얼굴이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제가 공부가 안 됩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 어른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너 괜찮아. 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 가지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힘든 게 그게 나쁜 게 아니구나.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힘든 일이지. 힘들고 그냥 조금 견디면은 또 넘어가거든요. 네. 누구나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요. 고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본문 내용을 원상 스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현실 인식입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극기 복례입니다. 자신을 이겨나가자고 하는 것이죠. 자연학교에서는 진화라는 말이 있는데 뜻은 자기 자신을 이긴 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성현의 말씀은 사랑과 자비로 돌아갑니다. 고해를 건널 수 있는 나룻배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공자님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딱 한 가지 지침을 주신다면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누군가 미우시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용서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야 내가 이롭습니다. 날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편하려고 하는 일. 그러려면은 이해해야 돼요. 네, 제가 보니까 이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내가 나를 설득하는 일이 이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은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사랑이란 말 말고 연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연민. 좀 불쌍하게 보는 거죠. 좀 안 듣게 보고. 아유, 나이가 어려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연민하고. 그 연민이 발전된 단어가 사실은 자비거든요. 네, 저는 이제 사회복지 하니까 우리 저희 이제 종사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사랑은 내가 보니까 힘들더라.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대신에 연민은 갖자. 연민은 조금 노력하면 돼. 그렇군요. 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데 이 지혜와 자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거든요. 네, 깨달음의 내용이 지혜겠죠, 지혜. 지혜를 우리말로 하면 어떤 현명함이죠. 네, 결국에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은 나와 너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으로 들어가면. 어떤 시인이 그런 글을 쓴 걸 내가 한번 봤어요. 나와 내 나머지의 만남. 나와 세상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나와 세상이 자꾸 가까워질수록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걸 동체대비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자비라는 말은 사랑 자자에다가 슬플 비자예요. 네.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대비거든요. 그게 비예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자비를 실천한다라고 하죠. 두 가지 키워드. 네. 이 지혜롭지 않은 자비는 세상을 혼탁하게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지 않은 자비는 어떤 걸까요? 현명하지 못하는 거죠. 아이에게 총을 준다든지 아이에게 그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이라든지 그거는 자비스럽지 못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자비도 선행도 무엇도 다 균형을 이룰 수가 있겠죠. 네. 고민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를 여행자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언젠가 봤던 글 중에 하나. 인생은 낯선 여인 속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거. 하룻밤 자고 가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근데 뭘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해제를 꿈꾸며 만나봤습니다. 스님께서는 올해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영권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인데 네. 저희 종사자가 한 2,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소임자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끌어가는 게 가장 큰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국제법인 연꽃마을인데 네. 근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한국형 요양원을 조금 지어달라고 그래서 왜냐면 베트남 역시도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모든 일이 무탈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꽃마을 대표 이사이신 원상스님과 함께 새로운 책 해제를 꿈꾸며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끝곡 이선희의 인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해온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내 줄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 많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이 생에 못한 사랑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3년 방송지표를 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 KBS로 정했습니다. KBS는 신뢰로 여는 통합의 미래, 대한민국의 열린 창이 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정일서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